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오늘 말씀 잘 붙잡아요. 자, 여호와의 11절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성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건 맞죠? 늘 좋은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영원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해야 돼요. 성전이 기분 나쁘다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전을 없애고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있어야 할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어요. 성전된 내 마음도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영원한 성전의 축복 이런 제목을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성전은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보면 솔로몬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성전 건축은 7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전 건축은 날마다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성전다운 성전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은 만들어 놓고 성전 밖에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지금 만들어 놓고 대단하게 서울 시내에서 제일 진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제일 잘 지어놨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포 안 된다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느 목사님 만나고 오니라고 이렇게 오는데 케냐의 목사가 또 영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떠냐고 이렇게 상황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지네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건물은 없고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더운 나라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양철을 사서라도 이렇게 철근을 사서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
그 에티오피아 킨다이 때문에 지금 우간다에 있는 친구, 또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친구, 이렇게 나이로비에 있는 살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귀를 지금도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우리 사역은 뭐냐? 성전된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침 새벽에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에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언제부터 졌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졌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면 BC로 보면 BC 966년 정도 돼요. 이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때 시작해가지고, 그럼 몇 년에 끝냈냐면 BC 959년에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면 제일 먼저 졌다고 그래서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솔로몬이 진 성전을.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질까요? 몇 년도에 무너질까요?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BC 565년이에요. 아니 586년이에요. 586년도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500년도 채 못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원인이 뭐예요? 오늘 이 원인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원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언약 상실했어요. 언약을 말 안 해요. 가서 양을 잡고 피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사야 시대. 야, 너희가 가져오는 피제사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는 그걸로 배불렀어. 언약 없는 제사라니까요. 이들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죄악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죄악에 빠져 있는데, 아니 이들이 성전 밖에나 성전 한 구덩이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겠어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니 사무엘하가 아니다, 왕하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5절 몇 절만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범죄에 빠져 있다니까요. 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한 절만 더 봐요. 내가 사마리아의 잰 줄과 아합의 집에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또 심지어는 성전 한 구덩이에다가 솔로몬은요 더 기가 막혀요.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첩하고 후궁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져놓고는 노년에 이방 여인들, 노년에 아내들을 전부 다 이방인들을 데려온다니까. 솔로몬의 정책이 뭐냐면 이방 왕궁의 공주들을 데려오면 그 공주를 데려온 것 때문에 화친이 맺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이들이 올 때마다 이방 아내들이 데려올 때마다 뭘 가져오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메시지 보면 더러운 우상들을 다 가져온다니까요. 이들이 여기 몇 절만 봐봐요. 5절부터 8절 한번 봐봐요. 5절부터 시돈 사람의 여신 뭘 가지고 와요?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거라니까요. 이렇게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한다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8절 한 절만 더 봐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더러운 신들을 성전 앞에다가 갖다 놨다니까요.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쓰세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이 더러운 짓 하는 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봐주는데 네 아들은 한 지파밖에 차지하지 못해. 내가 네 나라를 나눠버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해야 되는 건 맞지요? 성전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도 영원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영원한 성전의 축복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오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영원한 성전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강한 솔로몬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부분에 12절에 정답을 말해요. 여기 뭐를 말해요? 반드시 뭘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법도를 따라야 돼요. 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서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서가 법도입니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니까. 또 반드시 뭘 따라야 돼요? 율례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분명히 율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정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율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더러운 신을 숭배하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그런 더러운 신들을 성전 앞에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더러운 신들을 그냥 두면 돼요? 받아주면 돼요? 단호하게 척결해 버려야지. 솔로몬이 그 정도로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윤리를 행하지 못하니까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다니까요. 분명히. 또 뭐래요? 계명 그랬어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 왕위를 영원하게 지킬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도와 분명히 율례와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솔로몬은 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다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무너지려면 평생 무슨 중심이어야 될까요? 평생 언약 중심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신 말씀에. 그러니까 언약 중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 중심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절대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시대적인 사명이거든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더러운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모스 신을 가지고 오죠. 몰렉 신을 가지고 오지요. 이런 더러운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신전에다가 앞에다가 신당을 산당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사명으로 붙잡지 못하면 이건 100% 무너지는구나. 이방 여인 데려와서 결혼해도 돼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신은 섬기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이걸 구분을 못했다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성전의 축복,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20절에 뭐라고 했나 봐봐요.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거 46년이나 걸쳐서 졌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 되니?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지금 말하잖아요. 21절 봐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기 육신이 성전된다는,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전됐습니다. 성령의 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지금 많은 사람들 못 알아요. 예수께서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이 되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진 줄 확신해요. 영원한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성령의
뭐가 됐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전이 됐다니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바르게 이렇게 쓰는 단체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뭐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불과 500년 만에 무너져야 돼요.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영원히 거해야 될 성전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게 따로 있지요. 이렇게 중요하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이게 내가 성전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구나. 성령 내주가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 비밀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영원한 성령의 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전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성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성전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22절 우리는 한 번은 간다니까요. 반드시 간다니까요. 이 자리에 꼭 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원한 성전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3절 4절 봐도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천국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성전으로 간다니까요.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늘 좋은 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으로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적용을 잘하세요. 성전, 그것도 영원한 성전, 적용을 내 것으로 잘하세요. 영원한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 건 맞죠? 내 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원한 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하고 계셔야 돼요? 교제하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그러나 이 비밀을 누리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아, 영원한 성전? 이건 영원히 내가 누려야 할 거구나.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이 언약 내 것으로 진짜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시작되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내 안에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전으로 옮겨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한 축복을 늘 확인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게 성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면서 날마다 그 교제 속에서 구원과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날마다 회복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저는 구약의 성전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시대마다 언약 전달할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도자가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없이는 그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요, PD수첩이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언약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우리는 언약 전달하는 전도자들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가진 시대마다 중직자가 없는 시대는요 반드시 무너져요.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런 중간에 중직자들이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후대 안 살려내면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는 괜찮지만은 그 이후 시대에 계속 무너지는 거 봐요. 난 이 보면서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이면서 세 가지 붙잡아요. 세 가지. 시대마다 언약 전달한 선지자들 너무 중요하구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중직자들 없이는 큰일 나는구나. 중직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깨어서 주일날은 일찍 오셔서 내년부터는 내가 진짜 유치부 예배는 내가 애들하고 같이 드려가면서 장로님들이 가슴에 한을 품어야 돼요. 초등부 예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나, 초등부가 뭐가 부족한가 가서 장로님들 도와줘야 돼요. 중고등부 뭐가 지금 중요한지, 아이들 속에 뭐가 심겨져야 되는지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 진짜 가슴에 하늘을 심어주세요. 이거 말 안 해주면 교회 희망 없다니까요.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봐요. 솔로몬 시대에 저렇게 7년 동안 거쳐서 성전 져놓고는 500년도 못 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 봐요. 뭐예요? 언약 전달 안 하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걸 타파해버려야 되는데, 저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상이 저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즘 메시지 본다면 이거 100% 해야 돼요. 100%. 언약 전달할 전도자 100%, 중직자 확실하게 100%, 렘넌트 100%. 이게 300% 응답 아니에요? 요즘 메시지로 비유해 본다면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거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성전의 축복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더라도 이런 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주자. 영원한 성전의 축복 우리 남겨주자. 이거 안 남겨주면 큰일 난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언약, 영원한 성전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임했습니다. 내 안에 임했습니다. 내 안에 임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남겨주고 우리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에 남겨줘서 정말 정확한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영원한 성전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성전의 축복이 내 안에 날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 강단을 통하여 언약만을 복음만을 전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바톤을 가지고 함께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